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2026년도 맥주절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과 기쁨으로 이 시간 맥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셔 주심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자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예, 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7줄을 세울지니 곡식이 낫을 된 첫날부터 7줄을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주실자를 지키되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시니 아멘. 아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저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591장입니다. 밭에 농로 나라 시끄러는 죄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버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준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모여 주시니 사랑하는 자녀들 오가는 아멘.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시끄려 거둔 곡식 주님의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오 담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특별히 한국에서만 이 절기를 7월 첫째 주에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미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특별히 7월 첫째 주를 매추절로 드리게 하신 것은 상반기를 추수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배려인 줄 믿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각종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지내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당황스러움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혼동스러움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2026년도 상반기를 지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상반기의 모든 것을 감사드리나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제 남은 하반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되 지난 날을 돌아보니 은혜였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상반기에 지난 모든 것들 다 하반기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려고 허락해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하반기에는 슬픔 대신 기쁨을, 눈물 대신 웃음을, 한숨 대신 찬송이 나오게 해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맥주절하고 좀 관계가 적죠. 구약성경 1232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아멘. 588자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신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야. 들의 백합 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희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 내일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돋보기 기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돋보기 기도는 벙커버스터와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돋보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돋보기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기도를 통해서 한 곳에 모아서 문제에다가 집중적으로 비춰서 문제가 다 없어질까지 기도하는 게 뭐다? 그게 돋보기 기도다. 그래요. 그래서 돋보기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돋보기를 통해서 문제를 향해서 집중하여 비추는 때 그때 빛이 그 열이 문제를 완전히 타버리는 거죠. 오늘은 그 정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돋보기 기도를 했는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의 정시 기도를 이때 많이 해요. 그렇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정시 기도는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었어요. 특히 또 이슬람 교도들,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 정시 기도를 해요. 그 메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모포를 딱 깔고 하루에 5번 기도하죠. 근데 이 정시기도, 물론 정시기도가 방법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우상을 향해서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향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니엘의 기도 형식, 방법, 이게 매달릴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마음가짐, 하나님께만 경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문제에게 집중적으로 비춰주는 것. 이게 다니엘이 한 돋보기 기도죠.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이지만 오늘도 돋보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야김 왕 때 1차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가요. 그래서 이때 붙잡혀간 다니엘이 동료들과 같이 이제 환관이 돼요. 내시가 된다고요. 근데 이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어마어마한 꿈인데 이게 밤새도록 시달렸어요. 아침에 깨고 났는데 분명히 꿈은 꿨는데 그냥 밤새도록 시달렸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가? 내용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꿈에 짓눌린 거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래서 꿈 내용을 나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해몽까지 해봐라. 사실 거기에 있는 지혜자들 답답한 거죠? 그래서 왕한테 얘기를 해요. 꿈 좀, 그럼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해몽을 할 수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왕이 답답하죠, 자기도. 그래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똑똑하다며. 그러면 내가 꿈꾼 거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봐야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또 얘기를 해요. 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하니까 이게 도돌이가 되는 거야. 왕은 꿈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해라. 신하들은 꿈을 얘기를 해야 해몽을 하든지 뭐든지 하죠. 이게 서로 답답한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꿈은 꿨는데 내용은 분명히 무슨 내용인데 이게 기억이 안 나서 답답하고, 신하들은 아니 꿈 얘기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해몽을 하지. 우리가 어떻게 꿈꾼 것까지 다 맞출 수 있느냐. 답답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말 또 하고 서로 또 한 말 또 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왕이 얘기를 해요. 야, 너네 시간 끌려가지 말고 당장 꿈 말하고 해몽하라고. 아주 다그치죠. 근데 이게 서로 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 신하 말이 맞죠. 꿈을 얘기를 해줘야 그거를 해몽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왕은 자기도 그게 맞지만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니까 너네들 똑똑하다는 놈들 얘기를 해주라. 이러다가 신하가 결정적인 말을 해요. 뭔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시라. 육체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아니라. 이 말에 왕이 열폭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져요. 왜냐면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그럼 이제까지 내가 지혜자라고 믿고 월급 주고 땅 주고 명예 주고 다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신들은 도대체 무슨 신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왕은 생각하는 게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 말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은 뭐예요? 철학적, 관념적, 머릿속에만 있는 신이야. 왕은 무름지기 신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삶을 간섭하고 계획하고 인도해 주는 게 제대로 된 신이지, 아니 머릿속에 있는 신, 생각 속에 있는 신, 이상적인 신, 그런 신? 이제까지 너희들이 그걸 믿고 나한테 얘기했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요, 이 신하들의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사는 신. 이 신은 이 꿈을 말해줄 수 있고 해몽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신이 어떤 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하나하나 다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삶에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다.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사실은요, 예레미야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땅 사는 거.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풍망했는데 땅값은 완전히 헐값이 됐는데 그걸 사라 이거예요. 사면 뭐하니 이거예요. 포로를 붙잡아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땅 사놓으면 나중에 돌아왔을 때 너 땅 부자 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땅 사는 것까지도 간섭하고 계셔요. 우리 육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6장 22절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는 걸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고라 자손 이 사람들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니까 너네만 하나님 섬기는 거냐, 우리도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이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사람들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질투심까지도, 우리의 명예욕까지도 관장하고 계시래요. 뿐만 아닙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서 27장 16절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이거는요 모세가 이제 죽을 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자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고 세우는 일도 누가 간섭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육체의 하나님, 내 생명을 간섭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나아갈 길도 알아주시고 내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를 인도하며 누구를 붙잡아 주는지 내 육체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육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것, 내가 병원 가는 것, 의사 선생님 손길, 또 지식, 뭐 다 우리 육체가 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관장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육체의 모든 삶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우리 육체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비추기 위해서 그것을 태워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모르죠? 머릿속에만 있는 신들은 철학적인 신들은 관념적인 신들은 이거 몰라요. 더군다나 사람이 만들어놓은 신상을 사람이 못질하고 코 만들고 뚫고 조각하고 이걸로는 몰라요. 우리의 육체의 삶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육체 삶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셔요. 신하들이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우리의 신들은 그런 신들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화가 나서 그럼 이제까지 전쟁 나갈 때 분명히 신들에게 전했는데 그럼 그건 뭐냐 이거죠. 그건 뭐냐 이게. 내가 육체로 전쟁 나갔는데 그거 관장 못하는 신들 그 너희들이 섬기고 있다는 신들이냐? 그럼 다 죽어라! 12절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마치 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휘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래요. 우리요 분명히 할 것은 육체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다 죽이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뭐. 그래서 바벨론의 술사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먼저 죽여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포로들 중에서 똑똑했다는 사람들을 교육시켰는데 이것도 필요 없다. 또 죽여버려라.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군의대장이 경호실장이죠. 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다니엘을 만났어. 근데 다니엘을 만났는데 다니엘도 이제 죽여야 되니까 다니엘이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느냐 모르니까 물어본 거죠. 그래서 2차 저차에서 이렇다 너도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우리 시간을 좀 다고 그래서 왕한테 내가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요 우리의 집중 기도하는 데 있어서 돋보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여럿이 모였잖아요. 우리 여럿이 모였어도 이 여럿을 여러 명으로 보지 않고 하나 각자를 보시고 한 사람의 기도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 또 여럿이서 기도하는 것 이게요 여럿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데 여기서 잘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여러면서 또 누군가가 지도자가 기도하니까 아니에요. 하나예요. 자 이제 다니엘이 아까 얘기했죠? 경비대장한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이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그 얘기 듣고 정말 그러냐? 그래 얼마나? 잠깐이면 됩니다.
지금 다니엘도 꿈의 내용을 몰라요. 해석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왕 앞에 가서 뭘 말한 거예요?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지금 아직 꿈의 내용을 몰라도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그 꿈의 내용을 알아내지 못해도 죽고 해석 못해도 죽고, 그쵸? 그리고 몰라도 죽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선포란 거예요. 우리가 이게 더 중요해요. 돋보기 기도에서 중요한 게 내 문제를 향해서 초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는 해결됐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육체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너에게 됐다! 너는 다 없어진다! 이게 돋보기 기도의 시작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관리하고 계신 육체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6절이죠?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제 대표자가 되겠네요. 그쵸? 근데 대표자가 기도했으니까 대표자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이 돋보기 기도가 재밌는 게 그거예요. 여기 이제 돋보기가 이렇게 한 사람이 비추잖아요. 그쵸? 이 한 사람이 이 꽃을 향해서 비춘다고 쳐요. 그런데 이 돋보기는 여럿이서 비치잖아요. 이 사람이 이쪽, 저 사람은 이쪽, 이 사람은 이쪽. 그래서 쫙 비쳐 들어가면 열의 양이 팍 늘어나요. 당연하겠죠. 근데 만약에요, 이렇게가 아니라 돋보기 있잖아요. 이 대표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생각을 하고 돋보기를, 내 돋보기 기도를 여기다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십시오. 빛을 비추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쪽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돋보기를 통해서 대표 돋보기를 통해서 가는 거하고 효과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럿이서 이렇게 각자 비추는 게 효과가 100이고요. 여기서 빛을 여기를 통과하잖아요. 내 빛이 대표자를 향해서 또 통과할 때 대표자 빛의 양이 한 개밖에 안 돼.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응답은 어느 한 대표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를 다 합친 것에 극대화가 되는 거지, 대표자를 통해서 저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저 은사받은 분이 기도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그겁니다. 각자 다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자, 이거 서로 여럿이서. 근데 그 기도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의인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 기도, 즉, 이 문제를 향해서 나도 비치고, 너도 비치고, 너도 비춰서 각자 서로 비춰서 역사가 일어날 때 각자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특별한 사람이 은사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해서 낫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예수님을 믿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 사람들의 기도의 힘이 뭉쳐지는 겁니다. 이게 의인의 간구예요. 그래서 의인은 단수예요.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제발 특정한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다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이 의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돋보기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누구 대표하는 사람이 다니엘이 대표자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 네 사람이 돋보기를 쫙 한 곳에 비치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로 보시고 역사를 하신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네 사람은 한 가지 기도 가지고,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시작,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모든 게 다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거지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의인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18절 나오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구별된 거예요. 다르다고요. 거룩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신들 믿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구별됐다니까요.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힘을 내서 문제를 향해서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이거를요, 벙커버스트에 비유를 해요. 벙커버스트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폭탄 있잖아요. 내려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폭탄을 떨 때 여기는 요만큼 가. 1차로 폭발을 해요. 땅 속에 여기서 한번 폭발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폭탄이 똑같은 자리가 그래서 여기서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 이 돋보기 이도는 거예요. 여기서 보기에는 터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는 터졌어요. 또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또 때리고 또 때려서 마침내 여기 완전히 빵 터질 때까지. 그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돋보기 기도.
이게 벙커버스터 같은 거라니까요. 이 벙커를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그 전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글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9절.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야, 친구들아, 응답 받았어. 나 뭔지 봤어. 됐다, 가자. 우리요, 말씀 정리할게요. 돋보기 기도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 기도에 모아서 문제를 향해서 비추는 기도예요. 이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누구 하나 특정한 사람, 목사나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시고 빛을 한 것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터뜨리는 겁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크게 터진 것 같지 않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터져버린 거예요. 또 들어가서 또 터뜨리는 거예요. 마침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합심 기도하고 돋보기 기도하면서 벙커버스터로 터뜨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불꽃이 터지기까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며 크시죠.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육체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밖에 표시 안 나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때린데 또 때리듯이 우리는 한 목표를 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터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때리는데 또 때리는 역사가 일어나 마침내 문제가 터져버리고 불타버려지는 체험하기를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운식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